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시대의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체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을 바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식은 여기서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죠. 그렇죠.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음식을 어디 가서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하는 집이 있고 맛없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자꾸 가고 싶은 그런 음식점들이 있죠.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도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완성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그 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데 상당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음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이에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기와 같이 대한다. 아기처럼. 아기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먹을래? 그래 먹어라 먹어. 먹기 싫어요. 아이 먹어. 이렇게 막 달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찬 것 같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전부 성경을 공부하고 찾아서 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반 교회는 그 한 사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게 되죠. 물론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인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 하지만 구태여 그렇게 많이 간섭을 안 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부 어린아기예요.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고기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인다 자기가 지금. 내가 고기를 주면 너희들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보니까 너희들이 상당히 육신적인데 그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하죠.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라고 얘기죠. 시기와 다툼. 야, 누구는 뭐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돼? 이게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 다툼 뭐예요? 다툼. 내가 더 잘한다. 네가 잘한다. 서로 이렇게 뭔가 주장을 내세워서 막 그냥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네?
자, 분열이 뭐예요? 갈라지는 거. 편 갈르는 거. 여기 그룹 하나, 여기 그룹 하나, 이렇게 하나.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그룹이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좀 쓰러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또 영적인 악의의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 알 수, 저 사람이 육신적인가, 아닌가, 이제 물어보면 성경에 관해서 알 수 있지만, 저 사람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지 알 수 있지만, 물어보지 않고도 이 시기, 다툼, 분열이 있으면 그거는 육신적인, 그 영적인 악이라 그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도 망치, 불 뜨겁잖아요. 예.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안에서 막 뜨겁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망치가 뭐야? 망치로 한번 팍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망치로. 그리고 칼이란 말이죠. 칼, 예리하게 베서 말씀의 칼로 예리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말씀의 시라고 그러잖아요. 시라고 그러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처럼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이러죠. 나의 등불. 밤에 어두운데 가다가 어디서 넘어질지 뭐에 걸려 넘어질지 빠질지 모르는데 등불이 딱 있으니까 환하게 앞을 비친다.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다윗은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은 사과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먹고 자라는 젖.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절 31절 5장 12절에서 14절은 고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 단단한 고기도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은 빵이요. 그리고 시편 19편 12절은 119편 103절하고 꿀이다. 꿀, 말씀의 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꿀처럼 다니다. 내가 꿀처럼 달다. 꿀처럼. 그리고 채찍과 못이라고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거울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해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딱 비치면 내가 육신적인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물로 우리가 매일 씻어내죠. 더러운 때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그 몸에 발이나 손에 묻은 그런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어낸다. 이렇게 말씀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면은 이것이 나의 영양 요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먹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매일 10년이고 20년이 돼도 말이죠. 갓난아기로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 자라야 할 텐데 매일 3살 지능을 갖고 거기서 있으면 부모가 그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저는 부모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참 고생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지능이 낮을 때, 전응아의 자녀가 있는 그 부모들 있잖아요. 평생에 옆에 같이 붙어 다녀야 돼. 아우 정말로 참 가련하고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근데 요새 너무 많다는 거죠. 이 환경이 나빠가지고 뭐 부모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뇌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말이 어눌하다든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지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린 그 부모들이 가장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죽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살아있는데 그 부모들을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떻게 누가 봐줄 거냐 그 얘기죠. 매일 옆에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부모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부모가 먼저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가 가장 그런 부모들이 하는 얘기.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거든.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잘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만 살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실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신앙을, 그 사람들이 어린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거듭난 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한 영적 어린 사람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런가? 자, 거듭났으면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신선한 호흡을,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공장 같은데 매일 그 막 이상한 산화물이 나오는 그러한 별로 공기가 나쁜 그런 데서 매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얼마 있어서 병들고 죽어요. 제가 여기 1년 청주에 쉼택에 와서 1년간을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밖에 집은 서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출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은 전 처음 근무한 거죠. 위에 이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다가 서울에서 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야간에 일찍을 쓰면은 한 2, 3주에 한 번씩 일찍을 쓰는데, 그 공장에 돌아다니면 공장에서 자야 돼요. 기숙사에서. 그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제품들 야간에 계속 기계는 자동화 있는데,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걸 감독하는 사람들이 야간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공장을 이렇게 돌려보는데, 기숙사에 와도 냄새가 나고 공장에 가면 더 나고, 공장에 근무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GLCT나 뭐 이런 거 좋은 아파트가 다 공장에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저기. 저걸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지, 거기 가면. 그래서 저는 공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 된다는 아주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처음 그때 제가 공장에서 뭐 1년간 행정직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너무나 그 공장이 더군다나 거기 도금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도금 화학약품 냄새가 말이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 근무하면 또 사람 뽑으면 또 나가고 말이죠.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를 매일 마시는 사람과 매일 매연을 마시는 사람과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폐가 나중에 보면. 제가 이쪽에 그 낮은 지대에 살 때, 그리고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 살 때는 매일 청소를 하면 먼지가 새카맣게 나와. 근데 이번에 좀 높은 지대 공기 맑은 데 가니까 청소를 하면 그 먼지가 나오는데 하얀 먼지가 나오더라고. 먼지도 저걸 뿐만 아니라 색깔조차 하얀 거야. 아, 내가 거기 한 6년, 7년 동안 매일 그걸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간혹 처음엔 안 그랬는데 거기 가더니 가래가 많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병들어 버린다. 그 호흡이 뭐예요? 영적 호흡이? 기도라는 기도. 그리고 영양분 있는 걸 골고루 잘 섭취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죠.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교제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러한 경험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벌써 얼마나 교회 다녔어? 얼마나 주님을 섬겼어?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를 얘기해야지. 젖에 관해서 이제 너희들 젖만 먹여야지.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경 지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세상 일에 내가 음식을 먹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하는 그런 것 못지않게 이것도 병행해야 된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이 서신을 받기 전에는 진리에 관한 배움의 시간들을 보람있게 선용하며 그로 인해서 모두가 선생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엄청 됐단 말이죠.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너희가 누구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지. 가슴이 아프고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못 가리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막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가르쳐줘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제가 왜 저번에 기초 성경 공부했어요? 그 전에 하고 보니까 이거 기초 성경 공부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유튜브에서 기초 성경 공부를 공부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맞춰야 돼요. 지금 이걸 한 사람을 계속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늦게 왔으면 그 기초 성경 공부를 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음 늦게 왔으면 여러 가지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듣고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무슨 소리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는 거야.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 딱 교회 안에 터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뭔가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해서 그거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공격에 휘말려가지고 막 그 마귀의 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럴 때 목회자는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막 잠 안 자고 준비하고 뭐 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전부 헛듣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 그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이 수준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게 안 들어온다. 뭐 저건 소리가 나빠서 그렇다든지 저건 뭐 내가 들을 필요 없다든지 난 저건 아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렵다든지 만약에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빨리.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그렇게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의 전사가 돼 그 사람이. 마귀의 전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로 머무르 있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군사가 자신이 돼버린다 하는 게 이게 심각하다. 세월만 많이 보냈지만 영적 어린아이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말씀에 투자한 시간 대비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놈의 영어를 말이죠. 20년 이상 공부해서 보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생활에 필요하고 지금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랬다면 벌써 영어학 박사가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6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했죠. 과외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했죠. 중고등학교 6년 했죠. 군대 가서 2년 했죠. 영어. 그 다음에 대학 가서 6년 했죠. 그 다음에 또 신학원 와서 했죠. 계속 평생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 영어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 공부하지?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 아이들은 막 영어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거야. 그냥 공부 안 하고 끝까지 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어로 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진짜 그 수준이 돼야 돼. 한 20년 했으면, 영어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여튼 귀찮아. 그거가 게으르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영어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늦게 하려니까. 제 메모에 보면 영어 공부 이렇게 돼요. 영어 성경으로 공부. 안 되는 거야, 안 돼. 다른 일도 바쁠 때 또 그거 하기가. 그러니까 배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할 때가 있어. 그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못하면 못하는 것이.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때 안 하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노력하는 사람은 나가서 더 별도로 자기가 주석서도 사서 보기도 하고 뭐 다른 관련 서적도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 설교도 또 듣는데 바쁜 세상에 그게 힘들죠, 내기가. 물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많이 성장하겠지, 빨리.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4번 설교 성경 공부 듣잖아요. 그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뒤처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월간지 있는데 그 월간지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나중에 천지 차이가 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한꺼번에 다 읽으려니까 안 돼. 하루에 하나씩 한 편씩 읽으라.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충분해. 그러면 뭐 한 달이면 뭐 몇 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중해서 듣고 관심하고 또 반복으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요. 그게 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만 많이 보내버려서 또 풍성한 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혹시 들으면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는. 아니면 기타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맨날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하면 끝난 거예요. 성경은 몰라,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 왜? 거기 세뇌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게임에 빠지면 상황 끝. 빨리 그런 사람은 그걸 끊든가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게임에 빠져버리면. 이거 하나 하면 더 높은 거 하고 싶고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거기에 계속 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구매를 한번 했는데 뭔가 한번 딱 구매를 하는 거 필요한 게. 이게 너무 쉽거든. 비교 분석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구매를 딱 해서 와요. 그게 내가 필요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와서 보면 그거를 작동을 어떻게 하는가 뭐 하는가 뭐 이거 보고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거기 이렇게 구매하면 좋구나 해서 구매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그거가 거기 시간을 엄청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피아노를 하나 구매한다 그러면 제가 3, 4일 밤을 3일을 그걸 다 봤어요. 하여튼 피아노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쫙 보니까 무슨 C, B, G 그게 이게 뭐고 중고가 뭐고 새거가 뭐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그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맨날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서 뭘 맨날 산다. 그러면 그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 다 뺏기니까. 그게 중독이 돼요. 또 중독. 그 안 사면 뭔가 오늘 기다리는데 뭔가 안 온다. 막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집에 가면 막 대문 앞에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거기 있는 반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나쁜 습관이다. 그런 거,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성경학 박사가 될 텐데.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피십시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거기 대환란에 가서 막 설교를 해봐. 혹은 성경 공부를 해봐요. 이게 좀 뭔 소리야.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하면서 전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저게 무슨 소리. 옛날에 그 이상한 예언가들이 하는 소리 같은데 저거. 그냥 실족해버려. 어때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4장을 막 갖다 이런 어려운 설교를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성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로커만 목사님이 베이비 킬러라고 그래요. 베이비 킬러. 영적으로 어린 사람 죽이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역교회는 말이죠. 여기 오래된 사람 있고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있고 뭐 이걸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있고 적게 이게 막 너무 두텁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설교를 한다. 쉬운 것도 하면서 거기에 어려운 것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 그 얘기죠. 균형 있게 하려고. 자,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로 머무르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 개정판은 변개됐다고 그랬죠. 이게 나누어를 분별하여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 우리 세대적으로 나누라는 거거든. 나누어서. 근데 분별하라고 나오니까 세대주의가 틀렸다는 이다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는 게 딱 한 구절력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자는 두 군데 나오지만 공부하라는 명령 이건 딱 하나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그러니까 돈 많이 내라 그 얘기죠.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부하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공부 안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어야겠죠. 성경을 어때요? 묵상해야겠죠. 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 너무 좋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대. 이야, 대단하다. 그러더니 그 뒤에 쭉 나오면서 내가 잘못하는 내용들이 쫙 나온다. 맞아, 내가 이거 못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계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알려주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나 이거 어렵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지금 형편에. 그렇게 하도록 좀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기도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 주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어려운 거 이걸 두드립니다. 주님께. 성경의 교리적인 의미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비유들을 공부해. 비유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또 대조되는 부분들을 공부해.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수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마태복음 왕같이 막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뭐 이런 걸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받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여기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공부하고 여기 설교 시간에도 다 하나님 말씀 구절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공부를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그래 율법 시대 때 이렇게 했었지. 근데 교회 시대 때는 틀려. 구원의 방법도 틀리네.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와 이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지? 그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야. 저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어도 우리는 신부야.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면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들러리인데 나는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서네. 야,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맛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이거고 그러면 대충 퉁치고 이게 제도권 교회의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바쁘면 시간을 좀 줄일 때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떼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꼭 나중에 큰 손해를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세대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환란에 어떻게 여기서는 막 행위를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율법을 또 지켜야 되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뭐 이런 게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신약인데 이거 어디?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에게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다 갖다 그냥 그리스도인에 갖다 붙이면 이만희가 된다든지 장길자가 된다든지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다든지 로마 카톨릭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그 얘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간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러 갔지. 무료 성경 공부를. 성경을 공부하러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말이 기초도 모른다고. 성경의 기초도.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게 자기라고 갖다 엎어쳐서 거기에 모든 것을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버리니 완전히 마귀의 종이지. 그게 마귀의 자식이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게요. 큰일 나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이만희, 사탄의 종 장길자, 사탄의 종 엘렌 화이트, 전부 사탄의 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별 구원 방법이 틀리는데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유대인에 해당되는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자기라고 지금 갖다 붙이는 이건 뭐 전부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단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 제독공교회, 개신교 왜 이단들이 융성해요? 썩어버렸겠죠. 제독공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제독공교회는 교회는 이단보다 더 나빠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 왜냐면 진짜인 척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니까. 이단은 확실히 이단이다 말이에요. 전부 100% 지옥. 근데 이거는 더 나쁜 게 뭐냐면 진짜인 척처럼 이단 아닌 것처럼 행사하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사탄의 더 심한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소리가?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하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제가 장로교, 감리교 내가 어렸을 때는 감리교 다녔고 부친이 감리교 장로님이니까 거기 다녔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가 장로교니까 내가 장로교 나갔다고. 그럼 감리교, 장로교 다녔으면 그 전부터 구원받았어야지. 그렇게 많이 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는데 43년 동안. 그리고 뭐 성경도 가르쳤고 중고등학생도 가르치고 청년도 가르치고 뭐 찬양대하고 성가대 한다고 나와서 뭐 하고 말이죠. 교회 뭐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무슨 옛날에 주보 만들면 안 되면 이 프린트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지금은 타자서 복사기를 쭉 뺐지만 옛날에는 철필로 써가지고 말이죠. 이거 밀어가지고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내고 말이죠. 거듭나지 않고 곧 중고등학교도 6년 동안 미션 스쿨 다녀가지고 목사가 매일 아침마다 수업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 정규 과목 일주일에 2시간 성경 읽고 그렇게 했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때 목사들은 이건 뭐야? 어떤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지옥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이 땅에 오셔서 달리셨나요? 모든 사람을 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걸 안 하니까 다른 것만 하니까 이게 사탄의 종이라.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다고 하는 사람 나와봐요 한번.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장로교는 명확한 이단이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유튜브에서 막 하루에 10명 20명씩 빠져.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장로교는 이단이다 명확하니까 뭐 내가 다니는 장로교회가 이단이야 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지금 3, 4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매일 10명 올라오면 20명 빠지고 10명 올랐다 20명 빠지고. 거기다 또 한 명 있었어. 김경환이 그거 보는 사람 많거든. 김경환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딱 틀어보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인데 나를 욕하네. 또 나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제발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구독자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독자면 뭐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전부 쓰레기가 돼. 나중에 그 지식이 나를 칼로 쳐버려. 말씀의 칼이 나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에 대한 영적 성장의 필요성이다. 진리에 대한 영적 성장의 필요성. 진리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도움. 그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악한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내 건강도 지키고 내 모든 믿음도 지키고 마음도 풍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면 나는 원래 성경을 많이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기질이다.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버리면 문제야. 나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럼 그 사람 분량대로 하시라고요. 나는 평소에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픈 사람. 그럼 그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라 그래야죠. 하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갖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라는 얘기죠. 내가 그 분량만큼 보면 되고 거기에만큼 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욕심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식도 막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 대신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과 사랑도 성경 지식의 근거를 둬야 되겠죠. 지식 없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에 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가는 길의 방향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믿음과 사랑, 소망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서 나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것은 진리의 지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지식은 다른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나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접근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으며 사랑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건 깊어요. 성경대로 믿는 진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내재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마귀 짓을 하는데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로 잡아주세요. 지금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유 저거 나 보기 싫은데? 그러면 기도도 안 하죠. 아이고 저 혹시 쓰러지지 않나? 저거 무슨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람이 최대한 내가 속으로 기분 나쁘고 이렇게 화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속으로는 주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져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그렇다고 막 배경 이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그럴 실수할 수 있으니 가서 막 접근하고 교제하고 이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닐 수 없고 사랑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인 영적 교훈서 성경을 바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갈급한 영을 채워줄 유익한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그래 고린도 교회 가니까 사도 바울이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야. 전부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성경의 지식은 이단과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그 분별력을 준다. 내가 지금 잘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을 준다. 그래서 그걸 분별 못하면 그 사람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진짜로.
겉으로 아는 거죠. 성도로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무지하고 야만스러운 이교도들과 같이 돼버린다. 이교도들,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개신교, 그 사람들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무지 상태에 있어요. 대화가 안 돼, 얘기해보면. 내가 세상교회 목사하고 난 대화하기 싫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관한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딱 봤을 때 내가 몰랐네 이때까지. 이런 바른 성경이 있고 이건 틀렸다. 그럼 뭔가 알아보자. 계열이 틀리구나. 사탄이 쓰는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과 이게 틀리구나 하고 다 분석해서 보고 찾아보고 그러면 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기절해야지. 그거 딱 던져버려. 알아, 끝! 지금부터. 그리고 난 바른 성경을 택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목사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말이죠. 이거 하면 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때까지 세워놓은 그런 위신 같은 거, 직위나 이 교계 이런 거 따지고,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먹고 살까? 온갖 저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성경에 하나님 종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가? 종교성만 가득해가지고 그들이 종교성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아니고 너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아니라 너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라고 지적하잖아요. 진리 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기능도 헛된 것이. 그 이성 있잖아요. 이게 믿음 말고 옳고 그리고 이게 판단하는 그 이성적인 그 판단도 흐려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헛소리예요, 헛소리. 여러분, 사람이 나이 60 넘어가지고 60 넘어서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면 어떻게 하면 전부 헛소리예요.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대화할 게 없어요. 그냥 친구고 그러니까 그래 혹시 나중에 복음 전할 수 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주는 거지 대화가 안 돼. 참 이런 거 갖고 심각하게 인생을 살고 있네. 머리 아파. 그렇게 버리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면 군대 동기들, 옛날에 술 먹던 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생활했던 친구들이고 막 대화하면 이게 무슨 대화지? 이게 이 시간에 내가 못하러 이런 거 하고 있지 하게 나는데 참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실제. 왜 그런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실속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속이 없는 것이. 종교성만 가득해서 우상숭배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 많이 보고 주변에 있으니까 교회라고는 다 이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바른 진리를 얘기하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가짜들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건데 그거 이상하네 이래버리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성의 역할은 사물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지식을 터득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성이 갖는 그 그러한 기능이나 역할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많이 그동안 배워온 많은 과학과 철학과 세상 지식과 많은 세상의 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웃기는 것이 돼요. 웃기는 게 돼요.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 하늘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그건 100% 그렇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인간이 육신적인 지식만 갖고 있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총명한 두뇌를 가진 그러한 짐승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 무슨 원숭이 이런 애들 머리가 좋잖아요. 다른 동물보다. 손으로 짚기도 하고 뭐라 그러면 뺏기도 하고
막 그 사람하고 유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얘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뭐 가진 게 많고 뭐든지 권한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이래도 두뇌 좋은 짐승같이 보인다. 두뇌 좋은 짐승같이. 그 짐승은 짐승이라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무리 짐승이 머리가 좋아도 사람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의 지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리의 지식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형이상학들 이런 거 있죠.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 교수가 우습게 보이는 게 성경은 철학은 이건 완전히 헛된 말장난이고 말이죠. 그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과학 같은 거 그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아요. 그게 제가 이때까지 쭉 저도 많이 배워왔잖아요 오면서. 그리고 생활해 봤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가져보고 과거부터. 그리고 새로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봤잖아요. 너무 유치하지. 너무 유치하지. 그럼 우리가 뭐 대학 교수라면 최고의 지성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데. 대학 교수라면 적어도 박사학위 한두 개 받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많이.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사법고시 왜 어려워요? 그 시간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자기가 그 법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만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그거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의 지식이 없는 그러한 그거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진정한 기쁨과 화평을 가질 수 있다. 기쁨. 성경에 관해서 난 신뢰하거나 여기 믿음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진정한 믿음을 못 가져. 절대로 못 가져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진리의 대상은 바로 영원한 무궁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멋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이분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고귀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대. 자기가 이때까지 최고의 지성으로 알았는데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젊은 나이에 좋은 가문에서 좋은 그 선생 밑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또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거를 이때까지 그 어렵게 한 공부를 다 던져버려. 배설물처럼. 아, 내가 쓰레기를 알았구나. 알았죠. 주님을 만나고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복을 받는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생활로 인도하죠. 또 영적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성도의 책임감과 의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마귀는 성도의 무지를 이용해서 시험하려고 애쓰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는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 상을 쌓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요. 유튜브 들어가면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근이라고 해요.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 호세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거기서 면류관을 받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득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된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